같이 함께 이 시간 말씀 보겠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 가슴 손으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그 필리핀 광고를 잠깐 한 번 더 출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이제 필리핀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교지에 우리 신원주 선교사님 필요한 사역의 물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모아주셔서 필요한 내역들을 좀 보시고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임정희 팀장님께 좀 같이 함께 좀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 도저히 후원할 물품도 없고 또 후원할 물질도 여력이 없다 그러면 옆 사람 바라보고 너 꼭 후원하라고 이렇게 좀 권면하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옆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해 선교 후원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8번째인데요.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온유. 네, 온유입니다. 온유. 한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성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탁월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의 저자 로버트 맥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귀한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온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온유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떠올려지는 무기력, 연약함, 유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고 정제된 성품이지 연약한 성품은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은요, 유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고 잠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반대의 무리들에게는 굽히지 않는 강인함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예수님이셨죠. 반대로 예수님은 또 한없이 부드러우신 분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빈자, 여자, 병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우셨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는 손을 일일이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부드러운 이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성품은 언제나 절제되고 균형 잡힌 성품이었고 그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온유의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 맺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여덟 번째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친 야생마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명마가 되었을 때의 상태이죠. 강한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의해서 잘 조절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인의 뜻엔 온화하게 부드럽게 잘 따라가면서도 내면에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절제된 힘, 또 통제된 힘, 부드럽지만 강한 힘의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스려진 상태로서의 힘에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돼서 인격 속에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문제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아중심적입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 모든 전인격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싶어 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통제는 힘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노화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리프팅 앰플 몇 방울 얼굴에 떨어뜨린다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망상이 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 떠올려지는 거죠. 인간의 망상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불안이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변동폭은 너무나 크고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어왔다 빠졌다 나가길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약물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 삶은 힘들어지고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통제되지 않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괴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말과 행동이 너무나 거칩니다. 내 생각, 감정이지만 이게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출되어져 버린 순간,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말이 아니라 칼이 되고 감정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거친 야생마와 같이 절제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난무하는 공동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살기와 시기가 난무하죠. 은사와 성품,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에 의해서 훈련되고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마음의 트레이너십니다. 거친 감정과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부정적, 욕망적 생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속적인 다스림에 있을 때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맺게 됩니다. 온유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겸손한 사람이 맺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겸손과 순종이 결혼해서 낳은 성품이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겸손과 순종이 결혼해서 낳은 성품, 온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고 욱하는 기질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왕실에서 고급 훈련을 받았지만 그가 왕족으로서 받았던 예절 교육과 훈련은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절제되지 않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 붙잡힌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불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불같은 힘과 고집 때문에 잠깐 그분이 속한 공동체와 시기와 상황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통제되지 않은 힘의 대명사죠. 그는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본능을 따라 힘을 사용했고 사람들에게 그 막강한 파괴력을 끼쳤습니다. 한 잔치에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무엇인가라고 하는 수수께끼이죠.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한 벌집과 꿀을 답으로 여겨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3일이 지나도 수수께끼의 답을 풀지 못하자 그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고 맙니다. 내기에 진 삼손은 아내에게 속은 것에 대한 분노, 또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블레셋 성읍에 가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유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절제되지 못했고 정제되지 않은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공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힘을 자신의 분노를 푸는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힘은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파워풀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통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인물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힘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권리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려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힘과 기회가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 그 아래 통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윗의 평생 동안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오히려 그의 인생 속에서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절제되지 않은 힘 때문에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는 묻혀 지냈습니다. 묻혀 지냈다는 것이 그의 기질과 성품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기질과 성품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인격적인 주도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질과 성품을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상반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신의 의지와 권리와 생각을
내려놓는, 기꺼이 포기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밥그릇도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밥그릇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위임합니다. 목자의 통제를 받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왜죠? 목자가 생명을 걸고 연약한 양인 우리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제권을 목자에게 위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제에 따라서 걷고 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갈등은 무엇이죠? 내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는가의 싸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은사, 물질, 감정, 생각 등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을 내어드리면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주체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다스림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무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채권자도 아니십니다. 맡긴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고 바르고 건강하고 또 유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은사와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의 힘만으로는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하게 하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수백만을 모세의 통제에 맡기셨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유연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전제의 여지를 두고 하나하나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감정에 공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의 공간, 감정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그분의 통제 가운데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의 성품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함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매일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연습했던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날마다 죽는 훈련입니다. 무엇이 죽는다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마음, 대항하려고 하는 것, 한바탕 치고받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마음을 죽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본성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습관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과거의 삶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생각입니다. 감정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 육체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지만 우리 안에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마음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만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옛 본성이 끊어내어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내는 마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여러분, 여기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께 통제되는 마음의 상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물, 그런 인생.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에서 처음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 상태를 굳어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냥 굳어있지 않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덧붙이셨습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서 돌처럼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돌처럼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 그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싶어도 거부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알아듣기 쉽게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거죠. 겉으로는 되게 부드럽지만 착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기도는 하지만 결국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자신의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속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 참 줏대가 없다. 네. 물러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속사람이 부드러운 건 물러 터진 게 아닙니다. 줏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굳은 마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보세요. 거칠고 투박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성경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친 거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릅니다. 이끌려갑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열정과 야망과 힘을 가졌지만 그의 열정과 야망과 힘은 통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표출되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온 로마 병사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처절한 신앙 고백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굳게 붙잡았던 굳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하고 굳은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그의 고집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 그 변화된 그의 삶의 전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띠띠운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사람들의 복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의와 하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 문화권에서는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펄럭이는 천이죠.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묶지 않으면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간다, 갈 준비를 마친다의 하나의 표현이죠.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라라고 하는 표현도 동일한 의미인 거죠. 스스로 띠를 띄우는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동고동락의 삶을 살긴 했지만 그는 실제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이 척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원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그런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너진 다음에서야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지 않고 베드로의 인생의 통제권을 갖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통제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 후에 베드로의 열정과 힘과 그의 꿈은 더욱더 집중되어졌고 파워풀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굳은 마음의 사람이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거죠. 성령에 의해 다스림 받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과 물질과 감정과 생각이 또 육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동일하게 변화받는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800년, 1980년대, 90년대 세계 헤비급 복싱계 최고의 스타 마이크 타이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강도짓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10살의 나이로 흑인 갱단에 들어가고 12살이 될 때까지 38번이나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소년원을 집처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의 인생 유년 시절은 한마디로 거친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헤비급 스타가 되었을 수 있을까요? 그는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거친 야생마와 같은 그 시절 절정에서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흑인 트레이너를 만납니다.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이 트레이너는 마이크 타이슨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에게 복싱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법, 예절, 생각하는 법, 멘탈을 붙잡는 법, 그의 전 인격을 훈련시킵니다. 커스 다마토는 마이크 타이슨이 머리가 빈 힘만 센 복서가 아니라 훌륭한 하나의 전인격적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복싱계의 스타 마이크 타이슨이 있기까지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탁월한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커스 다마토보다 더 탁월하시고 훌륭한 트레이너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언어와 표현과 행동을 하나하나 컨트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그런 내어놓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하고 정제되고 절제되고 부드럽지만 강한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체가 되어 표현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더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성령님께 우리의 모두 주도권, 통제권을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온유한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품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강함이 공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한없이 부드러워서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가는 곳곳마다 세상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적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시도록 날마다 내어드리는 믿음의 연습과 훈련을 해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처럼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과 행동, 언어, 모든 전 인격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제되고 절제되고, 그러나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생명력이 있는 감정과 생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떠올려지는 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령님에 의해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감정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 전인격이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통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전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때 하게 하시고, 행동해야 할 때 뛰어들게 하시고, 멈추어야 할 때 기다리게 하시고, 순종할 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탁월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고 모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품 온유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그 주님께 맡겨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어드린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모든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절제되어진 힘, 정제되어진 표현들,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또 한없이 강하신 주님, 그 주님은 성령님께 이끌림과 함께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주어진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강팍하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 육체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보다 더 주님께서 탁월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향한 꿈과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 때로는 부드럽게 그러나 때로는 힘있게 그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다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려 거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명마와 같이 춘마와 같이 하나님 탁월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친 인생, 거친 삶과 하나님 거친 말과 행동과 감정과 표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굳은 마음을 채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 인생을 말해야 할 때 말하였으며 하나님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 하나님 뛰어들어야 할 때 뛰어들어야 믿음의 도전 하나님 피하지 않아야 할 때 뛰어들고 달려나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과 망상과 왜곡된 내 안에 채워낼 때 그것들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제에 국가를 때 사고의 산책이 하나님 네가 망상에 자기의 야망에 하나님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삶의 주권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올려지는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인격이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세워지는 인생,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과 삶의 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강박하고 척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친 인생, 투박한 삶, 힘들고 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물과 같은 인생, 시냇물이나 강물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어지는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내어드리는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주님께 의탁하는 위임하고 내어놓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훈련이, 연습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완전한 내려놓음, 이 자기 부인은 매일 되어지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놀랍도록 더 큰 기적과 은혜,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과 전적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블레시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느껴지는 대로 옳은 감정이 아니고 떠올려지는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한 대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전인격이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표현들 모두가 다, 언어가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케 되어지는 감정, 구별케 되어지는 생각, 또 정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진 언어와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열어가시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 힘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의 귀한 그 삶 가운데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감정을 분별하고 생각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하여 그 인생을 가꾸고 또 열매 맺어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이 작은 훈련이 훗날 그 인생이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훈련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감정, 떠올려지는 망상, 하나님 무분별하게 표출되어지는 분노의 언어와 행동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인생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개척해 나아가고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과 꿈,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날마다 꿈꾸며 기대하는 내일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좌우 바라보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온유의 성품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고 우리 봉헌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